잠언 20장 24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잠언 20장 24절부터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의 그 인생의 앞날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가 있으랴. 그래서 사람이 비록 우리 계획도 하고 뜻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다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걸음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1년이나 2년이나 저 멀리 가서 장사하여 큰 이득을 보리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이 다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있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참 지도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시편 25편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시편 25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이 주님께 우리는 지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주님의 지도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앞날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래서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 중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 그래서 하나님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도받는데 우리가 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면서 참고 하는 이런 인내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그의 소출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되어서 창고를 이제 헐고 새로 크게 짓고 그가 이제 거기에 모든 곡식들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하고 밤에 누워서 자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놓았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편안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좋다고 자는데 그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을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래서 저축도 하고 돈도 모으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앞날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지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 지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도함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또한 그 잠잠히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네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요 인생이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자유롭고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근심과 걱정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하나님께 다 달려있고 우리가 조금만요 기다리고 조금만 느긋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이요 오히려 우리에게 사실은 그 자유를 준다는 것이 어느 정도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했으면 그 이상은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내일은 내일 맡겨져 있다는 것이죠.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그 말은 이제 뭐 특별한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일 걱정 내일 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일이 닥치면요 그 하루 동안에 자기의 할 수 있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시간에 자기의 그 할 일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내일이 왔을 때에도요 그 내일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을 열심히 하고 또 그 다음 내일은 내일이 걱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걱정과 근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그래서요 내일 일은 우리가 내일 걱정하는데 내일 걱정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내일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걱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의 힘은요, 오늘에 달려있는 것이고 내일에 대해서는 소망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걱정, 근심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요, 조금만 기다리는 연습을 하고 기다릴 줄을 알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뒤따라가면서요, 사실은 큰 자유와 우리가 걱정, 근심이 벗어지고 그것이 주님께 내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기냐? 아무리 맡기려고 해도요, 맡기지를 못해. 사람들이 왜 맡길 줄을 모른다 그 말이죠.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도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맡길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 뭐 어떻게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서 주님께 맡기는 그 삶이 우리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요,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은 거르가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요, 어떤 그 물건이나 물질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해 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내가 이제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면은 그것은 이제 뭐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팔면은 그 전부를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 이것은 내가 키워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아이를 두고도 이 아이는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사무엘처럼 한나가 사무엘에게 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아무튼지요, 뭐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별해가지고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사람에게 덫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서원하거나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요, 더러 있어요. 당장 사람 앞에서 폼 잡고,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서원을 하고 맹세를 했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그 말에 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의 그것이 덫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때 그 큰 부흥이 있고 또 사람들의 그 헌신이 그때 이제 초창기 교회들이 막 생겨날 때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자기 집도 팔고 그 밭도 논도 팔아가지고 막 전부 다 그냥 바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 분위기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밭을 팔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이제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서원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팔고 보니까 돈에 욕심이 생기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사람들 앞에 했던 서원과 맹세
또 그 말이 하나님 앞에 했던 또 그 말, 그것이요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얼마를 감추니까 그만 그것이요 그들에게 성령을 속임이라. 너희가 베드로서께서 그때 사람을 속임이 아니고 성령을 속임이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 대해서 그 서원과 맹세가 오히려 자기들에게 덫이 돼가지고 그만 둘 다 죽지 않았습니까? 둘 다 그만 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함부로 어떤 것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 바치겠다, 그렇게 함부로 자기가 준비가 되지도 않았고 또 자기의 것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요 자기의 소유인 줄 알고 또 자기의 소유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내 것이니까 언제든지 내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함부로 어떤 무슨 분위기나 아니면 무슨 사람들 앞에 무슨 자랑하고자 체면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도 급하게 말을 해서 자기가 자기를 믿어서 그만 그렇게 하면은 후에 나중에 이제 살펴보다가 아차 큰일 났구나 못하겠구나 했을 때는요 그것이 그 사람이 사람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그만 큰 자기 스스로 빠지는 덫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항상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할 때는요 항상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요 작은 것들이야 언제든지 내가 내 수준에서 그저 그냥 그렇다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요. 생각해 보시오. 내가 드리는 것이 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나다. 했을 때에 그것을 드릴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것은요 사실은 무엇을 바치든지 사실은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아벨은 곡식을 가져왔고 가인은 곡식을 가져왔고 아벨은 양떼 중에서 양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를 않았다. 그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요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사실은 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재물이나 어떤 자식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그것을요, 내가 나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드리는데 그것이 내가 가진 어떤 나에게 붙어 있는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쉽게 내어줄 수 있겠지만요. 나를 드린다. 나 자신을 드린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밭을 팔아서 전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때는 처음에 생각하기는 나는 그대로 있고 내게 내 소유인 밭이 있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다 전부 들을 수 있지. 그런 것이 어렵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지만 딱 팔아보니까요, 이것이 사실은 내 밭인데 그것이 사실은 나인 것이에요. 그 나를 바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이죠. 나를 드린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는요, 내 소유, 내 것, 내가 가진 것을 드린다 생각하니까 내 밖에 있는 것인가 싶지 않아요. 그런데 딱 팔고 보니까요, 그것이요, 나였던 것이에요. 사실은 내 소유가 나와 똑같이 그렇게 뗄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욕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신체의 어떤 것들은요, 우리가 만약에 신체를 우리가 갈라낸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체를 베어가지고 드린다. 옛날에는요, 고기가 없을 때에 부모가 아프고 그 기력이 없으면요, 죽어가면은 그때에 허벅지 살을 베어다가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고 그 고기를요, 자기 허벅지 살 고기를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옛날에 그런 효자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살을 베어서 부모에게 주는 그런, 정말로 그런 사람은 효자라. 그렇게 부모에 대한 효가 그렇게요 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의 여러 가지 소유들도요, 그렇게 사실은 나와 같이 된 그런, 소유. 우리가 생각해보면 집을 팔아 바친다. 아니면 내 자녀를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드린다. 아니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드린다. 그렇게 했을 때는 보시오. 그래서, 자기를 드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드릴 때는 사실은 지극히 적은 것도요,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 밖에 나의 소유를 드린다 생각하면은, 쉬울지 몰라도요. 사실은 그것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가 드린다고 할 때는요, 지극히 작은 것도 사실은 나 자신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그 의미인 것이에요. 그것으로 드린다 하는 것은 그 참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다 했을 때에 그 바친다는 의미, 그 뜻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거기에서 정말로 드릴 수 있다면요, 무엇이든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까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는요, 어떤 욕심도, 참으로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있다면 어떤 욕심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보니까 돈이 많다. 그래서 욕심을 냈다. 이건 내 살과 같다. 나와 같다. 그러니까 바치려고 했던 것이 바치려고 했던 것도 못 바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욕심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 욕심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거기에서요, 참으로 어떤 것도 드릴 수가 있고 아까울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자기의 감당할 자기의 자기의 생각보다 더 그것이 사실은 크고 자기의 욕심을 이기지를 또 못하고, 그러니까 안 바칠 수는 없고 안 바칠 수도 없고 바칠 수도 없고, 그래서요 딱 덫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치면 서운과 맹세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거짓이 되어서, 또한 죄가 있고, 바치자니요 사실은 자기의 욕심과 또 그것을 자기가 바치자니까 그만 자기의 욕심과 또 너무 아깝고, 또
그것이 없으면은 자기가 못 사는 것이래. 그러니까 애초부터 자기가 자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요, 온전하게, 자기가 거기까지 생각을 했다면, 자기가 자기를 드린다, 거기까지 생각했다면, 무엇이요, 아깝고 욕심이 나고, 무엇이 계산이 제대로 됐다 그 말이죠. 아유, 내가 내 자신을 드린다 했을 때에 그 계산이 자기가 그거 없이도 이제 살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면요, 아차. 자기는요, 그거 없으면은 없이 살 수 있는 그 능력도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안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그만 그것이 다 덫이 되어서 오히려 자기를 해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26절에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장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예, 지혜로운 왕은 이제 악인들을 심판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요,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왕은 그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이제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이냐?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그 지혜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왕이. 그러니까 솔로몬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네가 왜 지혜를 구하느냐? 뭐 때문에 지혜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했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을 누가 잘 재판하겠습니까? 왕이 할 일이 그 백성들을 잘 재판하는데 그 재판하는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혜이죠. 그래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왕으로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지혜롭게 해야 할 일이 바로 심판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요, 왕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이 오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뭐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계시록에도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오셔서 하실 일이 나타나는데,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크름소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그래서 여기서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곡식을 거두는 모습으로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제 왕이시고 왕으로서 또한 그 심판하는 권세와 지혜가 있으시다 하는 것이에요. 또한요,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은 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향해서 그 인자가 와가지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12제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 그 말은요,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그 12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신데요. 예수님께 구원받는 우리도 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는 지금 왕의 수업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왕이 어떤 사람이 그 왕의 예수님과 같은 왕으로서의 모습에 가깝느냐. 얼마나 더 왕이에요. 잘된 지혜로운 왕이 되느냐. 지혜로운 왕,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그러니까요. 얼마나 심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얼마나 선과 악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선은 상 주고 악은 벌하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잘하느냐. 그 실력이요.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 되느냐의 실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심판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 나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지혜롭고 권세 많은 왕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인생 왕의 수업인데, 우리 이 세상 왕의 학교요, 우리가 인생의 왕의 수업하는 것인데, 그 왕이 갖추는 실력이 제일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요, 얼마나 우리가 심판을 잘하느냐, 심판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것입니다. 심판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결국에는 무엇이냐? 우리가 선과 악을 거래서 선을 사랑하고 악을 얼마나 미워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하느냐. 얼마나 모든 것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선을 상주고 악을 얼마나 벌하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내 자신으로부터 내 가족에게, 교회에, 이 세상에, 우리의 사회 생활 가운데에 얼마나 우리의 심판과 판단이 정확하고 진실하느냐. 그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왕의 위치에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왕으로서 오셔서 지혜롭게 심판을 하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일하시는데요. 처음에는요, 심판하는 사람, 심판당하는 사람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 심판당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을요, 심판하는 사람은 곧
천국에 들어갈 의인들이고 심판을 당하는 사람은 그 지옥에 갈 악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처음 심판인 것이에요. 심판을 당하느냐, 심판을 하느냐.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 심판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심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얼마나 심판을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 벌써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 심판이 정확하고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왕의 권세의 정도가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사람이 되느냐 심판당하는 사람이 되느냐 결정이 나면요, 심판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심판이 선과 악을 분별해서 살았느냐, 얼마나 그 심판을 또 잘하느냐, 얼마나 악을 미워했고 선을 사랑했느냐, 그 정도가 곧요, 우리가 어떤 왕이 되는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 되어야 된다. 지혜로운 왕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거기에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고 또한 선을 상주고 거기에서 악을 벌하고 그것이요 내 인생과 삶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심판을 잘 하느냐.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심판하느냐. 정도가 결국에는요,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런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는 판단을 잘 못하면서 남들은 다 잘 판단해요. 얼마나 자기는 자기 자신은 못 보면서 남들은 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눈에 지금 들보가 들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 심판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금 심판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을 심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서부터 남의 일에까지 그 판단하는 실력이고 왕이 되는 실력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심판하는 그 능력을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또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심판의 그 권세가 우리의 영원한 왕의 권세로서 오게 된다는 것을요 믿으면서 우리는 왕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